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날 말은 좋은 아침이지만은 달만 좀 비치고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개는 그냥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짖어대요. 개는 그 청각이 예민한지 저희 집 앞에 한 100m 앞에 그 진돗개가 있는데 제 발소리만 들으면 짖어. 그러다 이제 하도 이제 제가 막 뭐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짖다가도 제가 뭐라고 딱 그러면 딱 그쳐요. 이제 아는 거예요, 벌써 제 목소리를. 이게 참 영리한 개는 영리한 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2023년도 12월 29일. 이제 올 2023년도도 이제 오늘까지 합하면 3일. 오늘 빼면 이틀. 자, 이렇게 세월은 갑니다. 금방 우리가 2023년도 1월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2023년도 12월 마지막 금요일 말씀 강의를 하고 올해 2010년도 끝나고 2024년도에는 1월 1일이 월요일이요. 그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요새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달력을 보고 하나님이 묘하게 2024년도 1월 1일을 월요일 날로 딱 날짜가 정해졌어. 첫날을 시작하는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또한 1월 1일, 3일, 5일 이렇게 이제 1월 1일 첫 주에 세 번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공과라고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삶의 공과를 배우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이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내 머리에 지식이 쌓여 있으면 이 지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내가 항상 언제라도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양식을 쌓아두면 내가 출출하고 배고플 때는 그 양식을 끓여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판의 뇌 안에 지식 안에 가득 채워놔야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서 내가 소화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모든 자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뭐냐면 구원받고 쉽게 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난 천당 가 이래. 이렇게만 이제 알고 이게 묻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얕은 거. 깊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보세요. 이게 모든 우리가 육적인 그 물질적인 것을 볼 때도 얕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도 얕게 묻으면은 얼어버려 한겨울에. 그렇죠? 얼어버린다고. 그리고는 이것을 깊게 이 말씀을 깊게 파야 돼요. 그렇죠? 깊게 파야만이 그 말씀의 깊이의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야 겨울에 수도도 깊게 묻어야 안 온단 말이에요. 보통 1m 10에서 20을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물질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어야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지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수돗물을 먹지 않고서 수돗물에서 소독을 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냐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그래. 그러니까 찍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해. 너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애정을 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 언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어린 날 부르심을 받았던지, 처녀 때 부르심을 받았던지, 뭐 중년 때 부르심을 받았던지, 노년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응?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 인간의 무엇은 왜 태어났느냐, 인간의 길은 어디냐, 뭐, 바람 같다, 나그네 같다, 구름 같다, 다 그래. 그 이제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철학자들이 노래를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읽다 깨닫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장까지에서는 뭐가 되면, 칭의를 이야기하고, 이 칭의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얕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끝났다면 4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4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너희가 한 조상이다,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런 다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으로써 사람을 불렀고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오늘날 구원받고 여러분들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여러분들이 알듯이 뭡니까? 아버지의 목적이 나오잖아.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지. 그렇죠? 그럼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룬 거 뭐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배역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곳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근데 이 땅에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있어도 이 땅을 보험세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나오니까 모든 땅이 모든 걸 나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지구를 원래 창조한 목적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것을 창조한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권자,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6일 창조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목적이 그 목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촌을 너희 사람, 너 아담 하와가 너희 지구를 다스려라. 그것이 내 목적이고 너희는 나를 나타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사화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이런 모든 권세를 누가에게 뺏겼어? 사탄에게 뺏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땅 모든 것들을 나한테 줬다 해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줬어? 아담에게 준 거지. 사람에게 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데 왜 집이 나오느냐? 왜 집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를 뒀어. 쉽게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청지기를 뒀어. 이 청지기를 둔 것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 집, 내가 다스려, 내가 창조한 이 땅을 너희 인간들에게 줬는데 너희가 이제는 다시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타락한 족속에서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상의 타락한 족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라고. 네? 우리를 타락한 족속, 그렇죠? 타락한 족속이 누구야? 아담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족속들이 불러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또 정리를 했어.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뭐를 해? 또 범죄를 해.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판 말로서 유전자가 모두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물질 중에 몸 안의 장기, 이런 모든 우리 속에 흐르는 피, 혈관, 세포,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들이? 다 죄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우리의 피톨피톨 하나하나 속에서 어둠의 죄라는 권세가 우리 속에서 잠재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목적을 이루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 너희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자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히도 사도 바울의 글을 딱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죄의 몸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룬 곳이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구약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돌 기둥을 세운 게 누구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다 보면 처음으로 기둥을 세운 게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이 기둥을 세워.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형 에세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잠을 자다가 돌을 비고 자다가 일어나서 돌기둥,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가 라반 외삼촌 집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얼로 가, 숲곳으로 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 그 다음에 얼로 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엘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기둥을 세워. 이것이 발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고 나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르면 장막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 장막을 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거야.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장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았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뭐야? 성전을 졌어. 그렇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 그렇게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오늘날 마지막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성령이 임한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 요한 쫓아가고 베드로는 쫓아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왜 오순절이에요? 그 육신의 그 모든 걸 구약의 말씀을 보면 50일째 되는 날, 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이미 이루어졌냐? 성전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정결케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들 성령 받아라 이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응?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왜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무슨 성령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준 걸 갖다가 그게 성령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뭡니까? 성령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뿌리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내가 정결케 돼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라, 성령 집회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3세기부터 로마 천주교부터, 왜 로마 천주교 3세기부터 그들이 콘스탄티노 대회를 할 때부터는 성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쭉 해다가 이제 뭐가 되면 교황권이 여러분들이 발생이 된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지나왔던 1세기부터 저기 오늘날까지 세계의 그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서간 형제들이 필요해. 왜? 우리보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 거인들한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알아. 또한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만은 그가 우리들보다 더 아느냐 몰라요. 왜? 그가 쓴 것은 단지 모세오경 5권의 책밖에 쓰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손에는 뭐가 있냐? 66권이라는 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만물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타내 기다리는 거는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도 다 얘기했어요. 다. 거의 제가 한 80% 이상 얘기를 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헤쳐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책들을 보고 알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야 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아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거인들을 갖다 책을 내가 수만 권 수천만 권을 봤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지 교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리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내 자신, 여러분들 자신, 모든 우리 주의 사람들, 모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을 자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느냐? 기도로 먹어라. 하루에 한 절이고 두 절이고 그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갈비처럼 뜯어 먹어라.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 6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영이 쑥 자라있다고. 어느 날 돌아보면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만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이 사도들이 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때 삶의 여정과 오늘날의 삶의 여정은 틀리지만은 가는 길은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삶 환경 속에서 오늘 나를 만드는 거라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날에는 옆집에 뭐라만 해도 친구에서 난리가 버거지가 나는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유대 백성들에게 거기에는. 근데 오늘날의 현대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혼이 팽창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거듭났어도 나오지를 못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 반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 영이 있어. 이 혼이 둘러싸여 있다, 혼이. 이 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거듭난 이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좋고, 좋잖아.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 놓고 내 할지 못할지 다 해.
왜?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 나 하나님 앞에 가, 천당 가, 이런단 말이야. 이런 잘못된 사상을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남겨지느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내 혼생명으로, 예수님이 보험쓰심을, 네 혼생명을 죽여라. 네 혼의 즐거움을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혼의 육신의 즐거움을 하고, 아, 나는 예수 믿고, 아, 나는 할렐루야 회개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서 이 혼생명,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이 영이 나와야 되거든. 이 영을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해서 이게 터져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여기에서 자식이 나와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근데 이걸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둘러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응?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바보가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되느냐? 세상 모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볼 때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앓는다 이거예요. 자,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아직도 씻을 게 있다 이거예요. 씻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군에서 이 다리, 이제 군에 있을 때 다리 수술, 왼쪽 다리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말짱하기 날까지 몇십 년 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이제 뭐 좀 나쁜 일을 했다든지, 내 자신이 나쁜 일을 했다든지, 남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리에. 그럼 왜 그걸 제가 깨달았느냐? 야곱의 상식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팔팔했던 하나, 그쵸?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왕자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씨름과 이긴 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씨름한 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쳤어. 그래서 그가 대퇴부가 해가지고 전원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원자. 자, 이것이 전원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변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의 틀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군에서 내가 이런 수술을 받고 내가 나와서 내가 삶을 사는 것도 내가 고통과 고난이 다리가 아프면 제가 벌써 생각을 해야 아, 내게 무슨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요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을 한 거 있나? 그 나를 돌아보잖아. 그러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전원자가 돼요. 전원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 육신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만 막 의지하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수십 년을 겪어온 거야. 수십 년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당자 생활할 때는 다리가 아프면 모르고, 다리가 아프면 모르면 술을 먹는 거야. 왜? 술을 먹으면 마취제 역할을 하잖아. 통증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그날 술 먹을 때는 술 기운에 취해서 몰라. 아픈 대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또 생활을 하면 아파. 막 쑤시고 막 아프다고. 엄청나게 아프다고. 그냥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때 뭐 또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해서 누구 말 맞다나 깡으로 그냥 견디고 이렇게 견뎠지.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딱 야곱을 본 거예요. 야곱.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봐, 그래요.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픔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오고 그 모든 질병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했구나. 내가 택정되고 애정되고 내가 부르심받은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기둥이 되고 하나의 여러분들 수 있는 부수품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야. 예?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4장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 몸이 아프고 질병과 고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데, 그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밤에 야간 근무 간호사 장교한테 나 오늘 기도 좀 하러 가야 돼. 더 철회하러 가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인가 얘기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장교, 이제 믿는 자매니까,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갔어. 그때가 밤 아마 점호 끝나고 나니까 9시 한 10시쯤 간 것 같아. 그래서 예배당 문으로, 저는 이제 원래 불을 안 켜고 기도를 해요. 원래 캄캄한 데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기도도 못한 거야. 너무 두려웠고 떨려가지고.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제 영안이 열려서 그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점호 끝나고 나면 기도회로 가고 다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제가 평생을 젊을 때부터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제 어린 날의 꿈을 계시로 보여줬던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줬던 그것을 잊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때가 갇혀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갇혀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만 믿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들림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짐승이 나라의 한 왕인데 로마인데 거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간다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법적으로 딱 해서 되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그렇잖아. 대한민국을 악법을 막 만들잖아. 왜? 지들이 수가 많으니까 막 악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것을 옥죄려고. 똑같은 형사로 그날에 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법들이 그 적그리스도 손에서 지워진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응?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 표 안 받아. 나 짐승표 666 안 받아.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내가 목이 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미혹에도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락한 삶을 살 때도 그걸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11살 때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나에게 군에서 내게 아팠을 때 나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잊어요? 제가 흰옷을 제게 입혀줬는데 시골 깨끗한 샘 앞에서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제 눈으로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야.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니까 또 꿈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새카만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내가 보니까 새카만 옷을 입은 거야. 그걸 제가 눈물로 울면서 큰 다라에다가 빨고 있더라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내년이 2024년인데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금방금방 가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단지 육신의 고통과 고난 등에서 여러분들이 환탄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어. 그렇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장구에게 오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저는 자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프고 고통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저는 자라고. 근데 내가 이 저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육신의 껍데기로 아프고 막 이런 것만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육신의 질병이 아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아픈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 3번 나가서 기도를 했잖아. 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3번 겟세마네에서 3번 나가서 기도를 했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 성경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왜? 나도 육신을 가졌다 이거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이 죽으면 아버지 뜻을 뭐냐. 예수님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래 안 그래?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단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지경이라면 내 본인 자신이 지금 예수님같이 죽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씨름을 때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야, 저거 혹시 예수가 보낸 정찰병 아니야? 저 정찰병을 애를 대서 내가 놔주면은 나를 죽이는데 더 할 것 같으니까 난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밤새 씨름을 했다고 나와 성경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 육신의 모든 고난 고통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곱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그냥 야곱의 씨름 창석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걸 말해주는 자도 없어.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셔도 여러분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잖아. 근데 저는 왜 아느냐? 저는 탕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것을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탕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배운 거예요. 왜? 제게 입혀주신 옷이 있고 나에게 가르쳐준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회개하고 돌아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저런 자가 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제가 우리가 여자 목사하면서 산기도 다닐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저녁 때 9시쯤에 8시에서 오신다고. 그럼 8시에서 가면 7도 상하면 1시간 잡고 9시야. 그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여러분들 했다고 봐.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냐고. 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나도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새 내 육신이 아프고 고통과 고난받으면 여러분들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모든 것들만 하나님만 원망하고 내 몸을 왜 이렇게 원망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가 나의 길을 내게 앞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육신은 예수님의 오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정한 이치라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은 때가 되면 다 죽어.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집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 육신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올 때는 내가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안다니까. 저는. 왜? 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알아요. 그리고도 내가 오늘날 무엇을 좀 할 때는 금방, 금방 육신의 모든, 이 다리가 안 아프더라도 뭐가 와. 그게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 이게 보세요. 여기 하나님, 이게 나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딱 되죠. 자, 이게 하나님 나하고 하나라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야. 항상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죄라는 것이 딱 구름이 껴 처음에 이렇게 살살 깨 안개처럼
근데 이걸 걷어내야 되려고, 회개로. 회개로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를 못하면 이게 먹구름이 껴, 점점, 구름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는, 중얼중얼, 이런 생각, 혼 생각으로만 쓸데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영향가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육신이고 모든 것은 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고서 어느 날 딱 되면 깨닫게 되버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 이걸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야곱이 잠자니까 선산이랑 오르락내리락 여기 하나님 비밀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 로마서 4장에 기초라고 이게 기초를 놓게 되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해. 그 몸이 뭐예요? 집이라고. 거기 기초를 놓는 게 로마서 4장이라고. 그래서 3장에서 칭의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칭의에는 뭐가 있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칭의에 네가 너 의롭다 할 때는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죄가 없을 때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한다고 생각으로 범죄한단 말이에요. 저거 죽이고 싶은데, 저 미워 죽겠는데, 이랬나? 아우, 저 질투나는데, 시기한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날 뿐이야, 모르고. 왜? 내 영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난 줄 알아. 응?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난 줄 알아.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뭐냐면, 혼적인 생명이 뭐냐면 율법이야, 여러분들. 다 율법이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율법만 아니라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뭐냐? 행위적인 율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게 되다 보면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열어지는 거라고. 왜? 창세기는 씨란 말이에요. 이 씨가 뿌려져가지고 그 뿌려진 씨가 출애굽기서부터 계시까지 자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변화 얘기했죠. 자, 변화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로. 자, 우리가 이 변화요. 이 변화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0장 이전에 사도 바울은 너희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단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생각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변화가 뭐예요? 자, 우리가 논에 아침에 봄에 보면은 논에 뭐를 심어? 봄에 벼를 심어. 벼. 그럼 이 벼를 심을 때 벼가 어떻게 파라. 벼가 파라. 그쵸? 이제 그가 씨를 뿌려가지고 모퉁이에서 자라서 그 벼가 자라. 이게 이제 변화의 과정으로서 하나하나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뜨거운 날씨, 비바람과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면서 이가 자라. 자라고 나서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누렇게 익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숙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 틀 속에 딱 집어넣는다고. 씨를 뿌린 거라고.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씨가 자라야 되거나. 이 자라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길어. 오늘날은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왜 살아?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때 되면 그래서 모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나오는 건데 길어야 인생살이가 70, 80이 딱 맞아. 그 말이 제가 볼 땐 딱 맞아. 오래 살아도 골치 아픈 거예요. 70 사는 것도 골치 아파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70이 넘은 사람들 살아오는 거 보니까 골치 아파. 적당할 때가 좋아.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변화의 과정에다 딱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응?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이미 변화의 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 틀 속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 벼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자라잖아.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모든 걸 받으면서 자라.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태풍을 맞으면서 자란다고. 이게 내가 오늘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을 보란 말이야, 야곱을. 야곱의 변화의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뭡니까? 자, 우리가 뭐 어디에 보니까 벼가 갈기가 누렇게 익어서 수확할 때에서 이게 뭐냐? 성숙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내가 자라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첫얼매 이기는 자들이 왜 첫얼매냐?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텃밭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마토가 조그만 그 토마토 있잖아요. 그걸 심어봐. 이제 우리 안식구가 좋아하는 걸 심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걸 보면은 먼저 익는 게 있어. 먼저 익는 거. 그럼 먼저 익는 건 제가 먹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얼매 제가 먹습니다. 첫얼매를 먹는단 말이야. 똑같이 심고 똑같은 날 똑같이 자란 그 씨가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익은 열매가 있다니까. 첫 번째. 그래서 올해 뭐 비가 많이 왔다 뭐라 우리 안식구가 뭐 또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놔뒀어. 에이 그냥 놔도 이제 화가 났지. 에이 이제 농사 안 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비닐을 쳐놓은 걸 거두려고 가보니까 그 춥고 막 요새 얼굴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뭐냐 이 토마토 열매가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야. 토마토가 다 죽었고 찌그러들고 다 죽었는데 그 토마토 하나가 딱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따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때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첫얼매들은 놔두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익은 자들만 남겨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찌그러들었더라고. 그건 어디로 가? 여러분들은 알고 아까 얘기했지. 짐승의 표를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장담해? 아, 나 표 안 받아. 아, 나 666 안 받아. 장담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때 한번 들려. 제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자,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돼서 첫얼매들은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자. 이 땅에 남겨진 자. 제가 얘기해. 토마토가 남겨진 거예요. 제가 하나도 수확을 안 한 거예요. 큰 나무, 큰 토마토 열리는 것까지도 그냥 놔둔 거예요. 다 떨어졌어. 근데 딱 하나. 토마토를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 10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다 찌그러든 거예요. 다 올라붙었고. 왜? 겨울이니까 춥고 막 긁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만 쌩쌩하게 딱 살아있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남아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추수.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똑같이 심어서 똑같이 했는데 다른 건 다 얼고 찌그러들고 다 했는데 그 하나만 쌩쌩하더라고. 그거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제가 먹고 마지막 열매도 제가 먹은 거야. 올해 동사가 그거예요. 그걸로 올해 수확은 끝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제가 이미 로마서 4장 강의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충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왜? 바울이 쓴 걸 우리가 4장을 딱 25절까지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고 첫얼매가 나오느냐? 왜 나와? 내 육신의 질병이 아픈 건 왜 그러느냐? 왜 야곱은 저는 자가 됐느냐? 왜 성경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써서 보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쌓는 거예요. 그 계획표 속에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경륜이라는 뜻이 계획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건 자신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죠? 제가 항상 아버지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제가 그래요.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응?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어떻게 아버지가 해결 좀 해줘요. 그러면 그래. 야, 너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저한테 계속 요새 주는 거.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아버지, 그거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도 이제 땡깡을 좀 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는 제가 못 찾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딱 뭐라고 하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날까지 평생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나 베드로가 쓴 2장 24절에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단 말이야.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니. 왜 의에 대해 살게? 하나님이 그 예수 자신의 아들의 그 모든 재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에 있던 모든 죄의 일을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응? 우리가 죽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저가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버지,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아버지 아들들이 육신의 질병이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베드로가 아버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내가 이사야서는 제가 어딘지는 성경의 구절은 안 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믿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 육신이 아프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갖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서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데 내 육신의 고통과 고난의 질병은 왜 안 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딱 갖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난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경님도 믿어요. 근데 내 육신이 이렇게 아픈 것은 여기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는 얘기했는데 왜 나는 나음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냥 말로 해서 여기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안 되면 세상으로도 가고 이래도 가고 이러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비바람과 똑같은 폭풍을 만나도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 토마토 나무가 한 해 열매를 그걸 견디고서 그 추운데도 빵빵하더라니까. 그 추운데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토마토 나무인데 그 토마토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2024년 봄에 그걸 한번 캐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뿌리가 깊이는. 내가 그대로 놔뒀어요. 하늘날 시안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벌써 가을에 가서 다 걷어가지고 벌써 다 했을 텐데 그냥 놔뒀다고. 왜? 내년 봄에 이제 캐보려고. 올해는 오이도 희한하게 10월달까지인가 열렸어. 오이도. 그게 희한한 거야. 오이도 뭐 한두 개, 한 개, 두 개씩 계속 따먹었어. 여태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제가 그걸 신문을 보고 그 제 믿음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그 뿌리가 깊이 얼마나 박혔느냐. 이게 이기는 자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깊이를 박았느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 후손께 맡다는 걸 믿었어. 이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긴 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는 또 사라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의 혼생각으로 내 생각으로서 내가 두는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으로 관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을 내가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내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합니다. 그건 내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너무나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삶에서 사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하와가 왜 선악의 열매를 먹었나? 그걸 다 깨달고 배우게 해준 거야. 아버지가 배우게 해주고 내 삶의 과정에서 배움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걸어가는 삶의 길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사도들은 이렇게 길을 갔고, 아,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갔구나. 그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생활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여기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뭡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얻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이게 보게 되면 갈라디아 우리가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딱 보면 여기 나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22절을 보게 되면은 22절, 24절 기록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연은 여자에 낳다 했으니 계집 중에는 은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은 여자에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니라 하나는 시인에서 종을 낳는 자라 하갈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이들에게 하갈은 육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한 거. 육신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할 때 육신에 행한 내 혼의 생각으로. 육체는 뭐요? 더러운 거예요. 이건 우리 육체는 뭐냐? 아담의 죄 그것을 가진 게 육체야. 몸은 뭐냐? 그리스도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몸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몸이다. 하나님이 성경이다. 로마서 12장 16절에 교회라는 것이 나와. 우리의 몸이 뭐냐? 오늘날 우리 현대판에서 교회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냥 내 육적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겠다. 아니 야곱이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가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씨름을 한 거야. 야, 아 저거 에서가 보는 스파이구나. 그걸 놓치면 자기의 상황이 다 들통이 나잖아. 야곱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가 에서를 볼 때 에서를 400명을 데려오는데 뭘 보냈어? 자신의 첩과 아들들을 앞에 세워. 그렇죠? 먼저 죽어라 이거예요. 니들이 먼저 난 너에게 별 볼일 없다. 먼저 죽어. 그 다음에 누굴 낳아서 레아를 줬어. 내 자식들을 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둬서 라헬과 요셉을 줬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 야곱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자기 유삼촌 라반에서 20년을 있다가 자기 그 삼촌의 집에서 해방이 됐어. 그런데 자기 앞에 에서가 왔어.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뭡니까? 시간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그러니까 맨 먼저 시녀들. 아들들과 먼저 세워. 그 다음에 레아를 세워.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캐내야 돼요. 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어? 실바와 실바한 거 여자 시녀 증명을 해야되나?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어려운 과정이 와. 그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딴에 통박을 딱 쥐어서 아,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딱 해. 제가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해왔고. 내 관념으로. 근데 그것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중에 애서가 오고 나니까 그냥 껴안고 펑펑 울잖아. 그게 우리의 인간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낳았다. 그 믿음으로 낳았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낳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부르심과 믿음의 그 창시자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대해서 아는 거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 목적.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입고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시구나. 아, 내가 영을 내게 태어났으니까 이 영을 잘하게 해야 되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상떡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다. 나를 먹어라. 너희 목마르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여 목마른 자들아 와라.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잖아. 목마르고 가면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리라 한단 말이야. 목마른 자 누구야? 샘스러운 요한복음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잖아. 누가 더 목이 말랐어? 예수님이 더 목이 말랐지. 육조로 볼 때는 예수님이 더 목이 말르니까 거기에 털포닥 앉았지. 힘이 들고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마침 목 마른 여자가 왔어. 어떤 목이 말라? 영적인 목이 마르다 이거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목이 마른 거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은 갈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살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도 자살을 했어. 왜?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하면 죽어. 그건 사탄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의 본성이 사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 뭐냐면 내가 없어지면 내 육적인 삶이 끝나면 끝나는 자로.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 저는 평생을 살아와도 죽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고난이 크게 고통을 당해도 왜 생각을 안 했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줬으니까 제가 봤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제가 살아온 삶이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세월을 살아올 때 제가 야곱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 바로에게 축복을 할 때.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어. 그 자살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시안에도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이 자살을 해. 왜? 왜 자살을 해? 사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육의 삶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걸 뭐 얘기하면 또 끝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뭐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그건 뭐를 낳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갈에게 장가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얘기를 계속 했느냐? 바울 사도를 딱 보게 되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지금 간 길이라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부터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깨고 뭐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그가 바울이 됐던 길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보고 깨닫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은사가 좋다 뭐가 좋다 내가 뭐 이런 거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경이 완전히 되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한 것보다 우리가 더 했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나보다 더 할 사람들이 있다 나온다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아버지 앞에 씨름을 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라고. 야곱 같은 씨름을 하라고. 그 씨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월초 2024년도 1월 1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